네, 안녕하세요. 4월 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이때 좀 이런저런 인사를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저는 꼭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렴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할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주를 배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옛날부터 보여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 어릴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여, 내 죄가 많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리라. 그는 언제나 번영을 누리며 살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이키셔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나를 이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수많은 나의 원수들을 보소서. 저들이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소서.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 혹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마등이라는 거는 원래 등불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켜둔 촛불의 힘 때문에 등불 바깥에 그려놓은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휙휙휙 돌면서 마치 달리는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요즘 만화 영화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휙휙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그걸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아직 멀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마등처럼 내 인생을 한번 훑어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면이 주로 나타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 드라마 중에 첫 장면이 주인공이 이제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7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의 생애를 태어난 것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내 인생을 7장면으로 나누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어떤 장면이 대표로 등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시편은 그동안 읽었던 다른 어떤 시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윗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다윗의 다양한 부분, 어떤 다윗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란에도 보면 뭐 다윗의 뭐 어떤 상황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다윗의 시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이 설명칸에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만 쓰여 있는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적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은 시가 대부분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동안의 여타 시편들처럼 뭐 회개에 대한 시만 하거나 아니면 복수, 저들의 하나님 저들을 좀 나 대신 복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드리는 시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도 들어가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뭐 이런 침소하는 그런 시들도 적혀 있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짧게 요약해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주마등인 것이죠. 오늘의 시편이 말입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읽다 보면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어색하냐면 대표적으로 7절까지 읽으시고 8절에서 갑자기 말투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투가 총 5번이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7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시를 읽는 경우가 있고요. 8절처럼 8절 9절처럼 갑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를 쓴 것이 이 앞에도 굉장히 많았고 이 뒤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두드러지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기도했다가 묵상했다가 기도했다가 묵상했다가 기도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했다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지 혼자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물론 오늘의 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각자 마음에 딱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각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요 시편 25편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5편이 뭔가 주마등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마등을 오늘 아침에 좀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어버린 것이죠. 5시 25분이었나 그랬던 것. 바로 우리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너무 밝게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답장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빨리 차를 밟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뭔가 위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일찍 잘걸, 오늘의 아침 기도인 걸 알면 일찍 자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 평탄하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들이 시편 초반부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장면들, 또 하나님과 별개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 장면들, 이런 본문들을 오늘의 시편 25편 후반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말년에 스스로 돌아봤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던 이런 여러 장면들을 써놓은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일방향적인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론 너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될 때 오히려 부모들은 그때 섭섭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즘 그렇거든요. 자꾸 사사건건 여쭤보시는데 제일 섭섭하게 들으시는 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제일 섭섭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여쭙고 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굉장히 집중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점점 도구처럼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치 신전에 있는 신상처럼 거기 그대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주시는 받고, 주시면 그제서야 은혜였다, 안 주시면은 뭐 말고, 어떤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근데 이런 연구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또 이쪽으로만 파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만 생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령 어떤 분이셨나 스스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윗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풍족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에 22절에 백성을 향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윗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주마등처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21절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 보호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또 이런 신앙을 또 전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결국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기에 각자에게 주시는 중점적인 메시지가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에서 와닿는 것 같아 하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까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짧은 순간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마등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냥 나 혼자 노력한 삶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